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늘 우리를 향해 눈길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또 내가 목표한 대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갇히다가 이제 지쳐서 조금 쉬어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그 길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목적지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리의 길이 잘못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길을 잘못 들면 뭐라고 그러죠? 땡땡땡땡.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땡땡땡땡.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멘트가 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요즘 가끔씩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때 한 번씩 그래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잘 안 보는 버릇이 언제부턴가 생겨가지고 가끔씩 이 인터체인지를 놓쳐가지고 30분씩 더 돌아오고 그런 길이 있는데, 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길에, 고속도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국도에서는 돌이킬 수가 있죠. 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엄청난 낭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냐?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길이냐? 돌아봐라. 점검해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말씀에 어긋난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만약 말씀에 어긋난 길이라면은 그 걸음에서 돌이켜라,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배신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배반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회복의 요청,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길게 달려왔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호세아 14장은 이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는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고 너희를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 또 그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그래도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심판과 멸망과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시면서 호세아서의 마무리는 어찌 보면 당연히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4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그 회개의 영도,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인간의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의함으로 엎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진 백성을 향해 먼저 초청하십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안타까운 그 현 상황을 1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달리 보자면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불의함으로 네가 나를 떠나갔지만 그래도 네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절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실수했다, 그냥 넘어졌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근본적인 원인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치달은 반역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 드러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지만은, 표시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돌아오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회개와 구원의 개념을 강조할 때에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헤매이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쫓아가고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고향을 잃어버린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돌아오라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편 되어주심을 거부하고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불의함으로 엎드러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력한 백성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회개의 시작은 어떤 우리 인간들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회개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말씀이 없다면은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수송아지 같은 화려한 제물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회개와 우상 숭배를 뉘우치는 고백이 담긴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삶으로 그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2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손을 잡아 끌면서 이리로 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너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향한 정치적인 의존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것. 당시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제가 처음에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로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로 표현되는 강력한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라는 것,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개의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끼친 적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회개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스올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회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데서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하는데요. 이 고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여호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또 상처받아서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이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관계, 왜곡된 마음,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계속해서 고백하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불의가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기쁘게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리니.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 말은요, 징벌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은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으로 돌에 새겨서 율법을 이전에는 주셨다면은 이제는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다 심어 두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조차도 삼켜버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많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계속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지만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화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아멘.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요, 훈련병 시절, 요즘도 군대가 많이 힘들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참 구타도 공식적으로 허용이 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저보다 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께서는 더 힘든 군 시절을 보내셨겠죠. 군대 입대하고 훈련병 시절에 아침에 훈련을 받는데요,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거예요. 눈앞에 비는 아닌데 이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앞에 미세한 물자 같은 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그 공기가 이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너무 상쾌해지는 것. 훈련병 때 아침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피로가 말끔하게 씻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심하죠.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너무나 황량한 땅, 마른 땅입니다. 자, 그런 땅에서 이슬은 식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합화 같이 피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향기의 상징이죠. 영적으로 쇠퇴했던 이스라엘의 삶이 다시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깊고 강하여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견고함의 상징,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이는 영적인 삶의 깊이와 안정성을 회복하여서 어떠한 환난에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또 거룩함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서 빛과 치유를 제공합니다. 회복된 삶은 이처럼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용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순히 죄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주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매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원상복구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풍성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봐줄게 이 정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시면서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의 결과는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식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그늘 아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 가운데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러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곡식과 포도주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로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회복과 열매의 유일한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가 우리를 이토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호세아 1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셔서 먼저 움직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가 있는 자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깨닫지 못한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구원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도록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의 평화,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무너지는 현실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도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의인이 누리는 복과 악인이 누리는 멸망으로 선택이 되어진다라. 결과가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이 구절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낭비된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그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관점은요, 바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달려나가서 아들이 먼 데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낭비된 것과 같은 사랑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탕자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품에 안기는 것은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지만 마지막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반복되는 죄악,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였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심판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보다도 더 크고 심판보다도 더 커서 끝내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여서 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셔서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시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안에서 날마다 꽃피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